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었는데, 수우가 알아? 이룽이 알아? 잘 모르겠지. 준영이 알아? 신영은? 그 네 명이 왜 모르실 것 같아요? 11시 예배를 참석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청년부 올해 11시 예배를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11시 예배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모든 예배가 동일해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신일교회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셨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게 비단 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영적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로서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눴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로서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경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로서 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자 하여도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못 받아 먹는 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다음 세대인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럼 죄송하지만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방인들을 들어 쓰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 세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거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2022년 주제는 영혼을 향한 도전입니다. 영혼을 향한 도전. 영혼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다 알겠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영혼을 향한 도전. 지난 시간에도 같이 묵상했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습관처럼 젖어들어 있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고정관념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것,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한 도전과 다음 세대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힘쓰고 함께 영혼을 향한, 영원한 것을 향한 도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한 사람을 향하여,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영원한 것을 향한 도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으시죠? 지금 살아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요. 2022년도가 돼서 여러분 다 삶의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뭐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 특별히 2022년도 가운데 여러분 목표하는 점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을 거예요. 한 사람, 김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아래서는 여러분 2022년도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가 하라는 거 말고 큐티 하세요 하고 큐티책 나눠드린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것을 향해 여러분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막히게 시작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좋은 말이에요. 어쨌든 작심은 한 거잖아요. 무언가 목표는 설정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작심삼일도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작심삼일도 못해. 그것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나 작심삼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 앞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향해 여러분 어떤 도전의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계획과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중요한 영적인 도전들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오늘은 크게 한번 보겠는데 영원한 것들을 향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1월에 같이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디모데에게 4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4가지 명령. 4가지 동사가 본문 안에 등장해요. 뭐가 나오죠?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 경건과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4번째 영생을 취하라.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4가지 명령, 4가지 영적 도전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피하래요. 이것들을 피하래요. 이것들이 뭘까요? 6장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위에 쭉 보면 그냥 다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분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가치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며 다툼을 일으키는 인생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피하래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피하래요. 또 뭘 피하라고 하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물질적인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여러분 딱 2가지로 나뉘어요. 중요하니까 이거는 잠깐 고개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딱 2가지로 나뉘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생각해보면 딱 2가지예요. 물질을 향한 욕심이냐 영원한 것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냐. 딱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하는데 그 앞뒤에 읽어보면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만몬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만몬신이 뭐예요? 물질에 주장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물질을 좋아하거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따르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요? 돈 때문에요.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뭘 포기해요? 돈을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해지고 싶죠. 그죠? 행복해지는 게 우리 꿈이죠. 여러분, 행복의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돈이야, 돈. 여러분 왜 좋은 데 가려고 해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려고. 그죠?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어떤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에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집. 다 돈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하라고. 그래서 피하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라는 것. 우리의 행복이 돈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일날 돈 벌러 오려고 할 때 직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들 피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 물질적인 것들을 여러분 피해야 돼요. 두 번째, 따르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래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는 예수님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요.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죠. 우리 그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 배울 때도 같이 나눴어요. 토부, 좋은 것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참된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의로운 삶, 의를 얘기해요. 그 의를 따르래요. 경건을 따르래요. 경건은 뭐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우리 삶의 자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와 행위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 나와요. 믿음과 사랑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랑은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동기, 하나님을 사랑함, 사랑. 믿음과 사랑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동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따르래요. 인내는 뭡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늘나라까지 가기까지 견뎌내는 것이 인내예요. 그리고 온유는 뭡니까?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온유는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따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우래요. 세 번째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싸우래요. 여기서 싸우라는 것은 영적 전투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자주 할 이야기지만, 여러분 편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편하게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여러분 살을 깎는 고통으로 자라나야 돼요. 미안해, 내가 아까 전에 이룽이랑 잠깐 얘기를, 이룽이가 혼자 있어서 이룽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이룽아, 내가 무슨 얘기했지? 헌금하라고. 이룽아, 헌금해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이제 2022년도가 됐으니까 또 한 단계 자라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룽이 얘기는 자꾸 까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자꾸 까먹는데, 헌금을 내는 걸 자꾸 까먹는데,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야. 오늘 헌금하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 예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책 나눠줬잖아요.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까먹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방법을 동원해야 돼. 여러분 큐티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나요. 큐티하려고 앉으면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준호가 밥 달라고 그러고 큐티하려고 앉았는데 막 이래. 교수님한테 전화 오고 막 이런다고. 치열하게 싸워내야 돼. 그러면은 아무도 전화 안 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막 새벽 1시에 하든가. 치열한 싸움이 없으면, 영적 전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싸움거리가 우리의 삶에 산재하고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평안하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처음에 했던 질문인데, 영생이란, 영원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천국 가는 것?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예요, 여러분. 영생하면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애써봤자 소용없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어. 우리가 애써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 뭐하러 돌아가셔. 이미 그건 우리에게 해결된 문제예요.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하는 자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 100년 만에 없어질 것 추구하고 살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것들을 추구하라고. 100년 만에 없어질 것 가져봐야 그거 뭐하냐고. 찰나의 순간에 누릴 것 가져봐야. 그 영원한 것, 없어질 것이 아닌 없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학벌과 자기의 잘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진 것 여러분 알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잘난 족보를 가진 사람이야. 우리나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삼성가 사람이야. 삼성가 직속 계열 자손이야. 끝났지?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학벌로는 가장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 서울대가 제일 똑똑해? 서울대 수석입학 수석 졸업, 서울대학원 수석입학 수석 졸업, 전액장학금, 나라에서 키우는 인재예요. 그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누구보다 똑똑했던 사람. 종교적으로는요, 4대째 5대째 장로, 한교에서 장로하고 있고 그런 집안의 자제예요. 성경은 모르는 게 없이 통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을 버려야, 피해야, 그것과 싸워야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그것을 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노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영원한 도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같은, 영적 자녀와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도 그렇게 영생을 취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는 take hold of라고 나와 있어요. 취하다. 그냥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게 그냥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으라고. 꽉 붙들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고.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고. 세상은 계속 이거를 놓치게 만드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놓지 말라고, 홀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수고하기를 애쓰지 않는다. 부르심을 향해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나아간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영원한 것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것을 목표 삼아 살아간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영원한 것을 오늘도 쫓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들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완성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여러분, 이 정도 했다라고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때나 그나마 하나님이 영화로운 몸이라고 우리를 인치시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수고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수고할 것인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건데, 지난번에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눴어요. 미리 여러분 다 저기 봉사하게 하려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교육시키세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향한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인도하세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3장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용이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자로 철저히 서라 라는 거예요. 너희 예배에 소홀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배해라.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에 힘을 다해서 참석하세요. 힘을 다해서 참석하세요. 예배 시간 채우는 거 말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와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끝까지 예배 참석하고 팬모임까지 다 하고 끝까지 다 참석하세요.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올 한 해 대예배 참석하세요. 9시, 11시 열려있는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해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철야 참석하세요. 철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참석하세요. 2월 달에 우리 올 겨울 수련회를 어디 나가지 못해서 철야를 통해서 그 청년부 집회를 하려고 해요.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그때를 기점으로 3월부터 여러분 매월 첫 주에 철야를 참석했으면 좋겠어. 딱 정화요. 우리 리더들이랑은 얘기했는데, 그래서 찬양팀, 우리 지금 찬양하고 있는 찬양팀이 쓰려고 그래. 매월 첫째 우리가 찬양 인도 하겠다고. 그죠?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조금 저기 했었는데, 사실 3월 달부터 목사님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철야 참석해서 기도함으로, 예배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예배를 철저하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경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고 기도자로 살라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나눠드렸어요. 너무 많이 읽을 생각하지 말고 큐티책만큼만 열심히 읽으세요. 더 하는 거는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더해서 못하지 말고 난 그만큼만 딱 읽었으면 좋겠어. 그만큼만. 네, 그만큼만. 집에 있지, 이룽아? 준영이도 있지? 학생부 때 받았지? 학생부에서도 나눠줬어. 이미 다. 신영이 받았어요? 오늘 받아가세요. 받으셔서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말씀이 영원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푸른 시드나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한 예배만 영원해요.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인데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장자를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 것은 그러니까 내 거야. 나한테 다 드려. 지금으로 말하면 11조예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첫 것이라는 것은 그냥 첫 번째 것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시간도 드려야 하고요. 물질도 드려야 하고요. 삶도 드려야 하고요. 지식도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 드리세요. 수욱이도 드리고 이롱이도 드리고 준영이도 드려. 유아교과 하면은 유초등부 교사 해야지. 찾아와야지. 그치? 유아교과가 유초등부 교사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주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쵸? 헌신하세요. 우리 회찬님 제대하면 여기 앞에 경계 쓰고 입구 이거 차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대 보내신 거 아닌가? 이건 농담이고요. 드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올해는 우리 선교 헌금도 작정할 거야. 선교 헌금. 성경금 작정할 거야. 나중에 이 세 번째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할 텐데 선교 헌금 드려서 많이 안 드릴 거예요. 딱 커피 한 잔 값만 드려. 자기가 작정해서 나는 10,000원짜리 커피 마신다. 그럼 10,000원 헌금하고 나는 2,000원짜리 커피 마신다. 그럼 2,000원 드리고 상관없어. 정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금액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작정하여 드릴 거예요. 2월 달에 작정할 거, 1월 달에 작정하고 2월부터 드릴 거야. 그럼 그거 갖고 뭐 할 거냐면 그거는 온전히 한 교회를 섬기는 데 쓸 거예요. 목사님께 벌써 말씀드렸어. 한 교회 정해달라고. 우리 청년부의 이름으로 청년부의 몸과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려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교회 정해달라 그랬어요.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길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매달 몇만 원씩 그냥 후원하는 거 빼고 우리가 가서 몸으로도 거기서 헌신하려고 해. 코로나가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뚱이도 드릴 거야. 거기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네 번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잘 가리키래요. 출애굽의 의미를 잘 가리키래. 이 광야의 생활을 잘 가리키래요. 표와 기호를 삼아 하나님의 인도와 전능하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복음은 희한하게 전하고 나누면 배가 되고 능력이 돼요. 이번에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정말 작은 거 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거 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더라고. 인스타에 그런 게 올랐다는 게 너무 감사해. 올라서 기분 좋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약하잖아. 아직 전도하는데 우리 너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안 왔으면 좋겠었잖아.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갖다 주고 나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야, 하나님 우리 약한 청년부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즉각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와 응답을 주시네.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힘들었지만 그거 하나 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한 것도 없는데 뭔가 뿌듯하지 않아? 그죠? 뿌듯해진다고.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전하고 나누고 베풀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10배, 20배, 100배가 되는 거야. 내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세우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예배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경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경건에 도전을 하는 자. 세 번째, 헌신. 우리의 가진 것들, 물질, 시간, 우리의 몸, 마음, 우리의 것,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헌신자, 헌신.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런 영원한 것을 향하여 추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교수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네 가지 도전 과제를 가지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2022년도가 마무리되는 그때는 이만큼 더 자라있는, 그래서 2023년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주실 폭발적인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정말 다음 세대로서 정말 우리 신일교회를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영원한 것을 향해 오늘도 달려나가는 하교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